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는데요.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때론 우리가 잘못된 방향, 또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또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이 길을 벗어가면 이제 새로운 길이 나올 거야, 내가 원하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가려던 곳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학사장교로 근무하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을 때 이 독도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도를 찾아서 원하는 목표물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 4개월 동안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 나에게 지도와 또 이 나침반이 주어져서 그것을 보고 원하는 목적지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후보생들이 나는 평상시에도 길을 잘 찾는다라고 여기고 있어서 그 수업만큼은 적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다, 나는 이 수업에 자신이 있다라고 여기며 그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훈련을 마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이 조별로 마지막 훈련을 보게 되는데요. 이 조별로 또 낯선 산에 저희를 조별로 이렇게 흩어서 떨어뜨려 놓고 한 목표물에 이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약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 안에 그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표 지점에서 이 모여야 하는 그 임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임무를 받은 많은 후보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2시간이면 되면 될 텐데 나머지 2시간을 뭐 하고 보내지? 그런 생각으로 그 시험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를 지도하는 그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판단되면 그 순간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신속하게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 교관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많은 후보생들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조도 이 정도 길은 우리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의 조장이 바로 저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목표물에 우리는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조언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나만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저희 각 조마다 이 지도와 나침반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 물건을 더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호루라기였어요. 이 호루라기를 왜 나눠주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눠주면서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훈련 중에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하면 지체 말고 그 호루라기를 불어라. 그러면 우리 조교들이 가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저희는 그 호루라기를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우리 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여기며 그 훈련에 임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 산속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구조였어요. 사실 그 산속에 있는 거는 이 나무, 바위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고 그 지형 지물을 보고 찾아가는데 여기도 나무고 저기도 나무고, 여기 아까 지나갔던 길 같은데, 여기 지도에 있는 길 같은데, 이곳을 봐도 저곳을 봐도 똑같은 지형인 겁니다. 그 순간 조장인 저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자존심 때문에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조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날 리가 없다. 우리는 그 목적지에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이 숲을 벗어나면 그 지역에 올 거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깨닫고 그 교관의 말처럼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조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가 호루라기를 이렇게 휙 불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희 조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호루라기를 다 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길을 잃은 조가 저희 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조들이 다 길을 잃고 그곳에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니까 이 교관이 목표 지점에서 확성기를 켜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루라기 그만 불어. 이제 그러면서 몇 조 불어. 그러면 몇 조가 호루라기를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조교가 가서 길을 안내해줘서 저희들은 결국 한참이 지나고야 그 목표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내려놓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잘못 잃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얻고 목표물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실수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인정하면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잃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지요. 회개는 이와 같이 영적인 호루라기를 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삶 가운데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호루라기를 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다라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는 내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슬픔이 있고 저러한 애통함이 있는 거구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함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옷을 찢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옷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는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은 그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며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은 찢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겉모습만 회개하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겉모습은 회개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이러한 위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의 관계들은 전혀 풀려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나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반복해서 그 죄의 습관대로 죄의 패턴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존심, 내가 옳다라는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복했던 그 죄의 패턴을 끊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것까지만 하고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길에서 한 번만 더라는 나의 그러한 허용은 우리로 하여금 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타협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 전환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아무리 열정을 쏟아보아도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만들고 어떠한 만들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 만들기를 하다 보면 제 동생은 이게 만들기를 참 잘했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면은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이 센치를 재거나 이런 걸 잴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적당히 만들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도
처음 0.1mm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면 그 0.1mm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후회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슈브,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후회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회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이다. 어떤 신앙인은 한 번 회개를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은 그 회개를 하면서 그 죄를 이렇게 모아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그것을 회개하려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반복적으로 평생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눈물과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지속적이고 영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겉으로는 신앙인으로서 내 믿음이 정말 굳건한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겉모습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중심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열심은 도리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줄 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미뤄왔던 그 용서의 대상들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끊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아왔던 그러한 삶의 작은 단편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 돌이키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길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도 있었어요. 요엘은 메뚜기 재앙과 또 기근으로 인해, 또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나라가 무너지는 그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한 자가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말이 그 이름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는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회개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요엘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엘이 처음 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결단이 완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회개가 완벽한 회개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죄 없는 삶을 살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뜨겁게 경험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 무역선을 또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인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뉴턴의 이 삶은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또 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그 준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폭풍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던 그 뉴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인해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기억하며 그가 기록한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는 405장이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부목사 시절에 이 교도소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 방문해서 또 1년에 몇 차례 그 수감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그 하나님을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죄, 나에게 있는 감추어진 죄, 내가 숨기고 있는 죄, 내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 그 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뉴턴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크고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의 실패보다 깊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엘이 혹시라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이 혹시라는 표현을 왜 기록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지만 겸손한 신뢰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내가 계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원수되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돌아가오니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먼 거리에서 집을 나가 돌아온 그 탕자 아들을 알아채고 반겨주시고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죄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것들이 나의 앞길을 막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이제라도 내 품에 안겨서 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더 많은 것을 행하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부르는 그 음성 앞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감제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